자, 오늘 3부 예배 계속해서 살펴보는 신명기 구약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냐? 첫째는 여호와의 관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한다. 셋째는 여호와의 유일하심을 경외하면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남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한 특성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는 괴로운 것이 아니고, 예배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만큼 행복한 경험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언제 끝나나, 이런 예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짐승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여간에 그런 것처럼 예배 웃는 것을 아주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배는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즐겁습니까? 성경대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복으로 말미암아.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 복을 묵상하면서, 그 복을 기억하면서, 그 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함께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11절을 다시 보시면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두 종류의 사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예배의 복은, 예배 속의 즐거움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예배의 복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복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위한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복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을 치르면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즐거움도 함께 누렸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만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끝납니다. 이거는 성경이 의미하는 진정한 예배와 거리가 멉니다. 오늘 본문을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개인적인 경험, 그런 고립된 경험이 아닙니다. 그 고립 예배는 매우 위험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경계해야 될 경험 뭐냐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예배의 결과, 예배의 열매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예배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왜 하나님을 집중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요한 2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옆으로 세상을 내다보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예배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다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고백, 우리가 올려드리는 음악, 이런 고백과 어떤 음악적인 그런 예배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다정한 관심, 관대함, 사랑,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와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내다보는, 사랑으로 내다보는 예배가 결합될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과분한 선하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비를 너는 예쁘니까 너만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비는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해는 넌 예쁘니까 너만 받아라. 그리고 햇빛을 주시지 않습니다. 햇빛도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색하지 않은 생활 방식을 갖고 예배자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 레위인, 너희 중에 거하는 객, 그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적용해야 됩니다. 뭘 적용합니까? 내게 주신 복을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예배입니다.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함의 예배. 만약 순종이 없다,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또 나옵니다.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11조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안 드리시는 분도 있고, 드려도 우리가 드리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차원의 11조를 드리지만, 구약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도 있고, 또 7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도 있고, 여러 가지 11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그 11조를 왜 내는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그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11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소유한 후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드리는 게 뭐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평생 애굽에서 종로 타고 있었을 것이고, 추수,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주인이 만들라 하는 음식의 냄새를 맡는 정도로 그들은 겨우겨우 그저 찌꺼기 음식이나 먹으면서 지내야 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스스로 경작하여 추수를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절한 비와 해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은 수확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10의 1을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생각이 멈추면 안 되고 10의 9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0의 2일뿐만 아니라 10의 9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기적이고 불순종한 마음으로 지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11조가 나와서 여러분들 갑자기 표정들이 심각해지시는데, 이건 저는 헌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의미들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인상들 쓰지 마세요. 우리가 요즘 성도들이 똑똑해져가지고요, 여기저기서 듣는 게 많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신약에는 11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와요. 물론 맞습니다. 신약에는 11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율법에서 명시하고 명령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은 11조는 없어졌는데 10의 9조는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적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신약적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 선택하세요. 계산 나오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현대 신약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만 내려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1조를 내라 이런 본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너희들은 그 이상을 하라 이 말씀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약은 구약에 계시는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 실체를 놓고 보면 신약 어디를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고 나눴습니다. 어디 그들이 11조를 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이 어느 성도님이 와서 이야기한 것은 정답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0에 10을 드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1조는 그는 수준이 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모든 걸 그분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표정 좀 밝게 하세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하나님 이 본문을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제가 어제 최종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설교해라. 왜냐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표정을 좀 밝게 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13절로 가봅니다. 그리할 때에 왜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부담 주는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13절 끝부분입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고백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14절 또 끝부분만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이게 예배입니다. 15절 원하건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거는 전제가 내가 이렇게 행하였사오니입니다. 우리는 아니 여러분들은 제외하고 어떤 사람은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복 주세요. 맨날 복을 달라고 합니다. 이건 순서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건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는 그건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다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모종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구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라 이겁니다. 그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냐? 그래 너희들도 좀 도와줘. 이런 얘기겠죠. 위로 나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이웃 레위인들을 좀 도와줘라 말이죠. 옆으로 나의 도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 좀 객들에게 좋은 것들 좀 나누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약의 원리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준비해온 연보라고 그럽니다. 연보를 우리로 말하면 헌금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레위인들을 도와주고 이웃들을 도와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믿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쭉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때 중국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중국 신학교에 가서 말씀 성경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부목사가 자꾸 선교지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 선교하다가 선교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한 사람입니다. 너무 선교를 하니까 선교하려면 다른 교회를 가라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 제가
중국에 왜 자꾸 그렇게 갔냐면, 제가 가서 뭘 전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가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간 겁니다. 제가 어떤 은혜를 받냐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이 좋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정부의 허가를 받는 삼자교회 교회 말고 정부의 감시를 피해서 순결하게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가 봤습니다. 참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제가 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보다 성경을 모릅니다.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사는 것으로 놓고 보면 그들이 나보다 더 나아요. 전 성경을 가르쳐 줄 수는 있었지만 성경적인 삶을 놓고 보면 그들은 저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겸손하게 성경을 배워요. 그분들은 10의 3조를 냅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10의 1을 드리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10의 1을 드리고, 또 10의 1은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10의 1을 도와줍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시냐고. 당신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제가 가르쳐 드리면,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놀랬습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아니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정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그런 사중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신앙을 진정으로 갖는 사람들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 부담되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금 흉내를 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 제가 그분들에게서 또 배운 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면 공안에게 잡혀가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데 그걸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모인답니다. 공개적으로 모인대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거죠. 어디를 간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감옥으로 가면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든지 상관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필요 없습니다. 찬송가도 필요 없습니다. 왜? 다 외우니까. 찬송을 부르면 1시간을 부릅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1시간 동안 그냥 리더가 딱 부르면 따라갑니다. 이야, 찬송가 기가 막힙니다. 음악적인 걸 떠나가지고, 이야, 대단합니다. 찬송가를 다 외워요.
그냥 선창에 하면 그냥 따라갑니다. 성경책도 외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감당할 수 없겠죠? 딱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복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 책임이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복적인 복음을 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병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복 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도 안 한다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국교가 4분의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참된 예배가 없고 진정한 회개가 없고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삼성중앙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참된 예배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면서, 나는 진정한 제자인가?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있는가? 오늘 나는 진정으로 예배했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우리들이지만 난 진정으로 예배했는가?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을 향한 소망만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16절 이하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확증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확증한다는 건 뭡니까? 그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헌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확증하라는 겁니다. 저 믿어요. 아멘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아멘이, 그런 믿는다는 고백이 정말 그런지를, 이거를 즉각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하고 헌신된 사람들은 그 충성을 고백한 대로 헌신된 삶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충성을 고백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따른 헌신이 없는데, 그거는 진리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가보십니다. 아니, 고전의 17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소리를 들으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지키라 확언하셨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19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충성을 맹세할 뿐만 아니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충성의 확증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왜 뛰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때에 어떤 사람은 찬양이 끝나면 좁니다. 그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헌신의 확증이 따라오지 않는 고백은 그는 진정한 찬양일 수도 없고 예배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액션을 보고 우리의 모션을 보고 쟤는 정말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모적인 예배는 이제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말씀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신명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행했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비록 구약이지만 이 신명기 말씀의 정신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오늘 우리 인생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경쟁자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내 삶 속에 과연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은 없는지를 살피면서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서 있는 공동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결속을 주제로 해서 단순한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을 왜 썼냐면 친구이자 이발사인 피터 베스켄돌프라고 하는 친구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상태에 빠졌냐면 너무너무 기도가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가 힘들어서 아마 루터에게 그런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 책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네가 혼자 무릎을 꿇고 있거나 서 있는 것이 아니야.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자네와 함께 서 있어. 자네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무시하실 수 없는 한 목소리로 연합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홀로 기도의 전쟁을 치르고 정말 힘겹게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그 친구를 향해서 자네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야. 자네 혼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야. 자네는 지금 한 목소리로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함께 무릎을 꿇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칠 때 종종 우리가 낙심합니다. 엘리야처럼 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이나 있어. 여러분, 지금도 이 치열한 복음의 싸움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 나와 함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이 공동체, 삼성중앙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왜 있어야 합니까? 함께 있기를 원해서 함께 하라고 주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연합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하고 예배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 삼성지구 지역사회 속에 또 나라와 민족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 속에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가 이제 품고 나가야 될,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미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는 이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그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그저 식상한 예배, 늘 반복되고 주일이면 2번 드리는 예배, 매일 주중에 드리는 그 수많은 예배들, 그래서 예배기 때문에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오늘 신명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진정한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